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여지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염려되게 만들고 어려운 경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안정되지 않은 정치 문제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 불투명하기에 어렵게 만들고 육신의 질고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은 언제나 이런 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무리밥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샘물이 터지게 하셨던 사실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맡기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환경 언제나 그런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때 환경을 이기는 사람 되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 될 때 우리가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온데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깨를 펴고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 시원시원하게 열리며 우리의 문제들이 시원시원하게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시원시원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을철이 되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수요일의 새벽기도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올해도 이 수요일의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이 성숙하고 신앙의 진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이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셔서 복 있고 아름다운 인생,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12일째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 속에 치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했던 저희들이 생명을 구하고 생수를 맛보게 하셔서 시원시원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사모함으로 가족, 남편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인생이 복되고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며 우리의 본분을 새롭게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방송실에서
또 주차장에서 또 안내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새롭게 임직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순서 맡고, 또 돌아가면서 여전도회 회장님들, 남성교 회장님들 순서 맡는데, 이제 새벽에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순서 맡아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순서 맡으신 분을 보니까 예배인도 우리 송영환 집사님 세교에서 오시고, 자기 기도하신 장로님 또 수원에 사시는데, 영통에 사시는데 새벽에 멀리서 오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남은 기간도 잘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내일 아침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특별히 기도하는 날인데, 또 안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기도 그렇습니다. 조금씩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지쳐서 또 자리가 조금씩 비는데, 내일 아침 토요일이니까 또 구역 식구들 좀 권면하셔서 우리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일에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명을 주셨어요. 그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빛이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빛이고. 특별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별명이 뭐라고요? 빛이고 또 뭐라고요? 소금이다. 옆 사람 인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집사님은 빛이시고 소금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 속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거나 세상의 도피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세상 한복판에 적극적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썩어져가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 속에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어두고 캄캄한 그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소금은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복습하는 의미로, 첫째, 썩어져가는 것을 방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언제나 조용히 소리 없이 스며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뭐다? 소금이다. 소금인데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의 본질은 악하다, 악한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본질은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요, 빛이 필요한 곳이고요, 소금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애쓰고 노력하지만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넘어질 때가, 쓰러질 때가, 깨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선은 없고 죄뿐이고, 생각하는 것들이 악하고, 욕심과 권력, 잘못된 구조, 우리의 마음속에도 가득 차 있는 거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는 어둡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곳이고 세상 사람들 그런 곳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세상을 떠나 산에 숨어 살거나 세상을 떠나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세상 속에서, 부패하고 거친 세상에 소금이듯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러면 그 빛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빛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방 안에 불이 켜졌을 때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어떤 분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집에 들어갔더니 밤에 들어갔는데 식구들이 불을 안 켜고 캄캄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불을 안 켜냐고 소리를 질렀대요. 아빠 불을 켰는데요. 보니까 자기가 선글라스를 안 벗고 들어가가지고 캄캄한 거.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이 켜졌을 때 어둠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애에 들어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애에 들어오시면 그동안 나의 삶이 얼마나 절망 속에 있었고 허무와 죽음 속에 있었고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 그러면 이 빛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노출시키시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답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 생명의 빛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역할을, 참된 역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둠을 노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어둠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둠을 분명하게 노출시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긍정적인 어려움, 긍정적인 갈등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를 정죄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지 않아요. 고발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곧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비교되고 가는 곳마다 거짓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때문에 어둠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우리가 서기관들 이야기 잘 알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충격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존경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어둠이, 잘못된 것들이 노출이 되므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을 꾸미게 되잖아요. 이게 빛의 역할이라는,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이제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으셨대요. 소망이 뭐냐 하면 남편 예수 믿게 되는 것. 남편 예수 믿게 되는 것.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그냥 간절하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 아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니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완고한 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 이제 부인의 기도대로, 집사님의 기도대로 남편이 예수를 믿게 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 줄 아세요? 남편이 믿어도 너무 잘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어도 갑자기 예수 만나고 하나님 만나더니 믿어도 너무너무 잘 믿는 거예요.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한 거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믿으라고 한 거 아니니까 좀 점잖게 믿어달라고. 어떻게 믿는 게 예수님 점잖게 믿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예수 생각하고 매일 교회 가면 어떡하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예요? 누가 진짜예요? 여러분, 이 남편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자녀들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그게 기도 제목이신 분들은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진짜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여 선신하면 부모님들을 당황하기 시작한대요. 저 재미난 이야기 들었거든요. 며느리가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대. 얘야 아가야 11조 조금만 하거라 그랬대. 여러분, 11조가 많이 하고 조금 하는 게 있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진짜 신앙. 부모를 당황하게 만들고 친구, 직장 동료들을 당황하게 만들게 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충격을 줄 만큼 남들과 다른 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 우선순위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는 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법이 다르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 자녀 교육관이나 직장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직장에 성공하는 것이 목표였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권력을 쥐는 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빛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인도하시는 사랑에 만족하고 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되고 물질을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되더라 그 말. 주변 사람들 당황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충돌했던 것처럼. 왜?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깊은 이 말씀의 뜻이 있어요. 15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사람이 불을 켜서 어디에 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예요? 말 등어리에 올려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은 여러분 시골에서 뒷박이라는 거 아시죠? 뒷박이 뭐예요? 한 대 맞아라, 두 대 맞아라. 그것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이렇게 재는 거, 쌀 같은 거, 콩 같은 거 이렇게 뒷박에 넣어가지고 아셨죠? 그래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이게 뒷박을 말하는 거예요. 말 아래 두자. 그거 이렇게 불을 켜서 덮어놓으면 무슨 화나겠어요.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앞에 어둠이 더 이상 숨겨지지가 못한다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대박 아래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이 없듯이 반드시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에서 빛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야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소금이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소금이라 썩어들어서 맛을 내고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그런 성품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 빛이 일어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 칠 때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LED 등으로 이제 한 건데, 그때 LED 등 하는 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LED 등을 했어요. 근데 조금 그때 당시에는 비쌌는데 별로 이게 나가지가 않아요. 이 높은 등 매일 나가면 갈면 어떻게 갈겠어요. 그래서 10년 됐는데 10년 돼가지고 어저께 6개 갈았어요. 이거 10년 만에 처음 나갔어요. 오래 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전기료가 굉장히 싼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무리 LED 전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등에서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원에 잘 연결되어 있다 할지라도 전구가 깨지면, 전구가 나간 것들 수명에서 나갔으니까 갈았어요. 6개. 우리 장 집사님 수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갈았는데 깨지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빛된 삶을 살고 빛을 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전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과 있고 아무리 좋은 샹드리에라고 그러나요?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는 샹드리에가 있을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빛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내가 은혜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아니할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만은 잘 연결되어 있지만은 전구가 깨지거나 심지가 타버렸던 빛을 낼 수 없잖아요. 전구는 뭐냐? 우리의 도덕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봐 예수 잘 믿고 일도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전구가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 윤리적 성품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안 돼 있고 애통하는 심령이 안 돼 있고 온유한 심령이 안 돼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성품 8가지 성품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 이 말씀 건너뛸까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8가지 성품과 빛과 소금은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빛과 소금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빛과 소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8가지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이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빛이 된 결과는 무엇인가?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라고요? 부자 되는 것.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건강해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직장생활 잘해야 되는 목적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도 다 누구의 영광?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런 빛된 행실, 우리의 소금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참 진리다라고 말하게 된다. 그래서 착한 행실이란 빛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8가지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셔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세례 새벽 기도회 때 매년 세례 새벽 기도 앞에 두면 한 달, 2달 전부터 어떤 말씀을 성도님들하고 나눌까? 한 20년째 되니까 처음에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20년, 21년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20년 목회하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 많이 다 나누었잖아요. 세례 새벽 기도 되면 기쁨이 되기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짐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 세례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 4장까지 끝났어요. 공교롭게. 그래서 5장부터 보니까 팔복이 있고 산상보훈이 시작되고 그래서 산상보훈 팔복 나누고 그래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번 세례 새벽 기도에 팔복을 나누고 빛과 소금 나누었어요. 여러분, 팔복을 나누고 빛과 소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저녁에 이제 낮에 성역 공부 녹화도 하고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저녁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또 컴퓨터 앞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기쁨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부딪혀 오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마음은 가난하냐? 너의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이 되어 있고 정말 너의 마음이 온유하냐?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럴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소금으로 살고 있고 녹아져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확 먹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너는 어둠을 얽히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묵상하면서 힘들었어요. 마음이. 왜? 결론은 뭐예요? 주님, 그렇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참 부담이 됐던 거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은혜가 되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은혜, 부담되다가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제시한 복의 기준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마음의 가난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가져야 되겠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라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육체적이고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복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갖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우리의 태도 있구나, 내적인 태도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물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 내가 이러한 성품으로 살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구나.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벽에 나누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품은 것들이 있어요. 가정경제 위해서, 건강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일용할 양식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내가 이런 성품 가져서 이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이번에 해야 되겠구나. 힘들지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자.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되든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그 중에 하나가 태어나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대요. 자녀들을. 요즘 부모님들 죄송합니다. 새끼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요즘 골프 치는 분들 골프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 구멍에 그거 못 넣어요. 그거 그냥 딱 치면 구멍에 그냥 가서 넣지. 그냥 뭐 내가 안 해봤으니까 이런 큰 소리 치지. 해봤으면 큰 소리.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주님을 바라보자. 결단하는 시간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빛으로 살 수도 없고 소금으로 살 수도 없는 우리예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늘 기도 제목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일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자고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물결이는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 보라고 풍랑 바라볼 때 물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제시해 주신 그 기준대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이 결론이었었어요. 누구 바라보면 주님 주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나는 심령이 가난하게, 애통하게, 온유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이번에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상보온이 시작하잖아요.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구나.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 내게 이루어지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할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부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존재가 복 있는 사람 되기만 하면 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복을 내가 누리고 잡으려고 한다고 복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부디 복 있는 교우들 다 되셔서 그 복 누리며 살아가시는, 세상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복되다, 천군 천사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